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은 좀 잘 되세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에는 쌓이는 거거든요. 이게 뭐 제가 아이들한테도 항상 애들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암송 예배를 드리면은 애들은 한두 번 하면 다 외워요. 진짜로. 그러니까 순간 단기 기억력이 엄청 좋았고 애들이 뇌가 깨끗하고 뇌가 이렇게 좋은 신선하니까 엄청 팍 외우는데 근데 그 애들을 딱 외웠다고 그래 너는 보내주고 너는 못 외웠으니까 계속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배 시간이. 어떻게 하냐면은 거의 1시간 반 정도 찬양 30분 하고 30분 정도 암송하고 또 30분 정도는 뭐 체화하고 뭐 간식 먹고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데 30분 내내 이거를 암송을 계속하는 건 아니고 뭐 쪼개서도 하고 재밌게 게임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애들이 다 똑같은 말을 다 외웠는데 이거 계속 왜 해야 되냐. 이게 엄청난 불만이에요. 애들이 학교 다니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치부 애들이나 영유 그 조금 유아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이 하라고만 해야 돼.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하라고만 하고 간식 먹으면 간식 먹어서 좋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를 다니면은 이게 잘하는 애들은 인정되고 못하는 애들은 이제 약간 뒤처져지게 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런지 아이들이 나는 했다. 나는 외웠다. 나를 통과시켜라. 이런 식으로 많이 배짱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 10년 가운데, 너희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물 안에 먹물 같은 거 아니면 지저분한 게 들어가서 그 물이 흙탕물이 됐어. 그러면 이 물을 어,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애들이 다 엎어버리고 물을 새물을 받으면 된대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엎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마음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엎으면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그릇이 거기에 물이 차 있는데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 엎어서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얼뜻 느낌으로 좀 많이 아프고 힘들 것 같잖아요. 뭔가 우리 마음이 뒤집어지고 우리 마음들이 다 쏟아져 버리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되겠다. 난 세부대가 돼야 된다고 싹 이렇게 쏟아버리시는 경우가 많지만, 되게 많은 경우 그렇게 쏟아버리시기 전에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맑은 물을 계속 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찬양할 때 그 더러운 물 가운데 맑은 물을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시면 아이들이랑 혹시 할 기회가 있으면 실험해 보시면 좋은데 작은 물을 계속 쫄쫄쫄 부으면은 잘 깨끗하게 안 돼요. 조금 한 컵 붓고 좀 하루 있다가 또 한 컵 붓고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되냐면 많은 물을 가지고 그 물을 확 부으면 그게 이렇게 뒤집히면서 대부분 빠져나가고 그래도 맑은 물로 바뀌거든요. 거기서 또 많이 부으면 맑은 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얘기해서 너네 마음의 10년 가운데 애들이 착하고 또 이렇게 다 솔직해가지고 마음이 어떤 거 같냐 깨끗하다고 말하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 심령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엄청 많이 부어야 그게 새 물이 될 수 있어. 한 컵, 두 컵 너네가 다 외웠다고 그게 새 물이 되지 않고 그 맑은 물이 흙탕물이랑 같이 섞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 그래서 암송을 하실 때, 내게 이것이 쌓여지지 않는 것 같고, 새겨지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계속 붓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붓고, 하나님 말씀이 쌓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길이 생기고,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단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평생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 한번 그럼 이사야 5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암송해 볼게요. 네.
네, 시작. 이사야 5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암송 잘하시는 건지 사실 모르겠지만 잘하신다고 믿습니다. 잘이라는 표현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게 저는 사실은 여러분이 얼마나 외웠나 안 외웠나 이건 사실 제게 그런 권한은 없고 음을 잘 익숙하게 이제 익히셨나 이것만 제 역할이에요. 왜냐면 이게 음을 기억하면은 나중에도 안 까먹어요. 노래 계속 기억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도와드리는 것 뿐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는 13장부터 27절까지 봤죠? 맞나요? 쭉쭉 읽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 한번 써보셨어요? 하루에 그냥 12장, 13장까지 쭉쭉 읽으시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어떠세요?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이해가 되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다는 걸 또 말씀 못 드렸는데, 이거 다양한 번역으로 읽어보세요. 항상 성경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성경은 다양한 번역으로 읽어보시면, 근데 사실은 좀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성향에 따라서 다르시지만 그냥 교회에서 정해준 성경만 읽으시라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제가 만약에 혹시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한테 그냥 권면하기로는 전 다양한 거 읽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양한 거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첫 번째, 왜 이렇게 성경이 서로 말하는 게 다른가? 번역본마다 말하는 게 되게 엄청 다르진 않지만 디테일하게 많이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면 헷갈려요, 사람이. 이제 목사님들은 거기까지 이제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성도가 이렇게 헷갈려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저는 들었냐면, 우리가 이 말토시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단을 정죄하는 그런 기관들이 명확하게 해요. 명확하게 어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의 인간인 것을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왜 그냥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랑
어떤 해석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엄청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선교단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선교에 대한 목적이 있으니까 자기가 맞는 그 방향성으로 해석하게 되고 또 좀 그거랑 다른 이제 선교단체나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그게 아니다. 저희들이 너무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막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한글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로 창조하셨을까? 뭐 헬라어로 창조하셨고 고대 무슨 언어로 창조하셨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이 이것을 주님의 의의가 뜻이 이것을 창조했는데 우리한테 물론 잘못 이해되면 너무나 큰일이지만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토시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막 믿음이 떨어지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본 읽어보시면 좋고요. 다양한 번역본 요즘에는 핸드폰 앱으로도 너무 잘 나왔어요. 그거 다 살려면 너무 힘드시니까 앱으로 읽어보시면은 특히 이번에는 제가 흠정역이랑 새번역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새번역도 보시면은 이해가 잘 돼요. 역시 쉬운 이게 우리의 현대인의 말로 이제 많이 현대인 성경도 그러겠지만 하여튼 세번역도 이렇게 잘 돼서 그런지 말이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이제 단어들이 다른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막 하나님 말씀하신 어떤 의미와 뜻 가운데 엄청난 거스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 본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어떠셨어요? 이사야서 이번 주 읽으셨으면서 어떤 느낌이 많이 드셨어요? 저는 어릴 때 진짜 어릴 때 뭐 성경 많이 읽지도 않았지만 학교 이제 그 주일학교 같은 거 다니고 이러면은 억지로 읽히잖아요. 읽는데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첫 번째 바울. 얘는 왜 지가 뭔데 자기를 따르라고 하나? 왜냐면 세상의 기준의 겸손은 나는 아닙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따라하라. 내 모든 것을 내 뒤를 쫓아와 내 짐을 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게.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 바울이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예수님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내 뒤를 따라오라.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모든 계명을 지킨 것이니 내 길을 따르라 하고 말하고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바울도 죽어.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똑같은 삶을 똑같이 살거든요. 저는 그걸 바라보고 내가 정말 무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구역도 그랬어요. 너무 많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많이 죽이는 아니 보통 종교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우리 지금 개신교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보통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 십자가를 지시고 힘들고 약간 좀 힘은 있지만 어쨌든 힘을 발휘하지 않는 나약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사실은 우리 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은 그 모습보다는 물론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지만 이미지겠지만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올 형상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막 말을 타고 막 입에서는 칼이 나오고 막 빛나는 막 그런 방패도 그렇게 정말 엄청난 정말 그 위엄자로 나오시거든요. 강력하신 분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치리하시고 그 잘못된 것들을 모두 다 깨부시고 승리하시는 분으로 나오시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항상 이렇게 나약하고 어렵고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이미지화돼서 자꾸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잘못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져서 하면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보통 이 부활절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지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지키는데 이 종말에 관해서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종말론적인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종말론적인 것을 말을 하면 뭔가 약간 이제 약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들이 그걸 많이 안 다루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많이 안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똑같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예수, 나약하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그게 너무 강력해. 그 머리에 딱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모습이 딱 돼가지고 그 외의 모습은 잘 이미지하지 못하는데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막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거의 보셨겠지만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이런 패턴이 정말 비슷해요. 네, 사실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처럼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시는 패턴과 너무나 많이 같고 그래서 결국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고 음녀 바벨론이라고 계속 나오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창세기에도 나오시는 거 아시죠? 창세기에 탑산 나라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게 바벨론이거든요. 창세기에서부터 중간중간 계속 나오고 요한계시록까지 나오고 그게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이제 14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단의 어떤 권세 그리고 실제로 이 흠정역 그 버전에는 사단이 루시퍼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1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네, 이거 보통 이제 루시퍼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통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다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 지식이 사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다른 곳엔 거의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긴 나오지만 그 외의 장에는 나오는 게 거의 없고 이제 11절에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로다. 다 떨어졌고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게 사단을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땅에 찍혔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놓으리라. 그리고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 다음에 그러나 이제 내가 떨어짐을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25절에 가면 이스라엘에게서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네,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단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지금 시대만을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그 시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에 세상의 종말까지 같이 예언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표하잖아요. 그 연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시온이란 단어들, 그리고 뭐 포도나무, 그다음에 또 이거 자기 17절에 자기 손으로 17장 8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니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10절에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왕국이 맨 마지막에 보면은 시온에 이른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막 나팔을 분다, 기치를 꽂는다. 그 18절 7절에 보면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 민족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예표하고 있어요. 구약적인 생각으로는 이방인은 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 백성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시온에 올 것이다 이런 말들이 이사야서의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걸 좀 재밌게 보시려면 여기 나오는 나라를 되게 나라 많죠. 뭐 아수르, 바벨론, 메데, 애굽. 애굽은 어딘지 아시죠? 블레셋, 모압, 다메섹, 쿠스, 뭐 두로, 시돈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나라가 저는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반드시 이 나라가 어디쯤 있는지 알려줘요. 애들이 이게 동화책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이집트고 뭐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근동이고 아수르는 이라크고 이건 제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치면 다 나와요 다음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도 한번 보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가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장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나라 하나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스라엘이 계속 주된 하나님의 장자이고 백성이지만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굉장히 잘 아세요. 디테일하게. 너희가 뭐 과부를 돌보지 않았어. 너희가 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어떤 나라는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잘못했어.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나타나신 어떤 모습은 어느 나라 하나 이렇게 혼내지 않는 나라가 없으시고 모든 혼내시긴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 근데 여기 정말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26절 9절을 함께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보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음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이게 주님께서 모든 나라를 혼내시고 어떤 치리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세계 모든 거민이 의를 배우기 위해래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자녀를 부모가 혼내고 자녀를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과 동일한 세계 범인이 의를 배우는 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 그래서 뒤에 11절에 보면 이게 주님의 열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이것이 모두 우리에게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정말 너네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네 정말 혼날 거야. 계속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22장 12절부터 14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를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라고 하신 그런 애곡하고 낮아지고 이것들을 하지 않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 마음대로 살자. 근데 이게 우리 요즘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뭐 우리 개인적인 눈에 보이는 나라에서도 그러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다 도망가고 이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되게들 많이 하시고 뭐 이민은 둘째치고 뭐 내가 해봤자 너무 작아 그러니까 소용없어 그냥 내 중심으로만 다 계속 살고 이제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저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사야 27장을 저는 암송을 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제가 암송할 수 있을 때 암송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일어나는 날에 어떻게 될 거냐면 사실 우리 55장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너네는 숨어. 그 위에 말을 해요. 너희는 숨어. 이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너희 숨어 있어. 그 다음에 회복이 올 건데 하나님의 견고하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미워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미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영을 죽이시리라.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동일하고 뒤에 이제 포도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노래를 부를 거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에게 어떤 죄악에 관심이 있으시고 너희를 결국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거기에 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내가 밟고 불사른다 말씀하세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바뀌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뿌리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시 한번 예표하시고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데 그 백성을 친 자들과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즉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시라는 것을 계속 중복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주께서 백성에게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풍으로 근데 옮기신다는 거예요. 동풍은 따뜻한 바람이 아니고 강한 바람, 힘든 바람.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동풍아 나에게 불어라, 북풍아 나한테 불어라. 내가 이제 하나님께 연단되어서 주님께 거룩한 그 포도나무 비유로 나오면서 포도가 되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어떤 질책이 우리에게 물론 매섭다는 것이죠.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를 계속 얘기하세요. 제일 큰 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이 뒤에는 마지막에 볼까요?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모으실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그날에는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신기한 말이 나와요. 아수르, 애굽, 예루살렘. 이 앞장애들도 보면은 아수르와 애굽과 예루살렘이 세계 모든 나라 이 세 나라가 복이 될 거다. 근데 이게 뭐 해석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굳이 해석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걸로 하시면 되고 뭐 사실 아수르는 지금 이라크고 애굽 땅은 저기 아시다시피 이집트고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인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떤 뭐 주님을 많이 섬겨 보이진 않잖아요. 여러 이제 이슬람이 강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러니까 이사야서 읽으실 때 가장 하여튼 이제 마음을 붙드셔야 될 게 하나님 자체로 인정하고 하나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이었어요. 그냥 내 어떤 모습, 내 이런 선입견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다 이제 신실하시고 마음이 선하셔서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저는 많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그런 사람들고 진짜로 그런 질문을 하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냐? 구약과 신약의 신이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러면 제가 너무 말을 길어진다. 환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나누고 감동 바로 할게요. 여러분 자신에게 임한 어떤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목사님들이나 어떤 이렇게 책이나 이렇게 훌륭한 설교들을 들으면 이런 얘기를 말씀하세요. 기도를 자기 기도만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되는데 자기네 개인적인 기도만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시고 우리는 기도의 달란트가 있는데 많은 것들을 자신의 어떤 어려움과 원하는 것과 이런 것에 간구를 많이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의 갭과 또 어떤 갭이 있냐면 그러면서 목사님들이나 어떤 훌륭한 이제 지도자들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부르짖으라 내게 은밀한 것을 보이고 네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두드리라 열리라. 그럼 그 갭을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야 우리 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며. 근데 갑자기 두드리라 찾으라 열릴 것이다. 네가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얘기하시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 자꾸 이제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요런 이제 어떤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어떤 고난과 역경 슬픈 일들이 어떤 사람은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주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의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다 모든 종교는 그 어려움 때문에 사실 시작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힘든 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어디에 가서 얘기하겠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환난과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면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 병이 있어. 제가 병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병에 대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고 내 자녀의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내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어떻게 주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 기도로 바꿔가시는가. 우리가 처음에 이 기도를 하면 내 방식대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 병이 낫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이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왜 아파야 됩니까? 하면서 그것들을 다 쏟아지고 다윗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점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엇이 기도가 되지냐면 하나님께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나님께서 내 병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거기 그 생각에 부딪히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많은 고난들을 바라보는 그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시각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 하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이 테스트는 너가 얼마나 버티나 거기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다루시고 이끄셔서 오른쪽으로 다시 가게 하는 역할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길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묻고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은 결국에 변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았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고쳐졌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자녀가 어떻게 됐다. 근데 이거는 진짜 왜 간증을 하겠어요? 별로 없으니까 간증하는 거잖아요. 별로 없어 그런 일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거를 원하시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그걸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에 관심이 없으세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래서 내 10년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항상 모든 것을 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와 뜻대로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야. 그것을 바꾸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그 문제를 놓고 끝까지 씨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니가 어릴 때 정말 많이 아팠어요. 아시는 분들께서는 진짜 많이 아파가지고 정말 제가 제정신 아닌 시간들을 한 몇 년 보냈는데 정말 남들 뭐 미쳤다 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매일 철야하고 막 집에서도 잠이 안 오니까 아이니가 지금은 시끄러워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소리가 없으면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많이 기도를 하니까. 근데 그때마다 아침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기도를 어제 밤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니를 딱 보러 가면 아이니가 깨끗하게 쫑뿅 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왜냐면 많은 감정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아침마다 낙심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실망하고 아침마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내 애기는 더 아파. 기저귀 갈러 갔는데 다리가 막 다 허물이 다 벗겨져 있고 네. 알러지가 너무 심했어가지고 막 얼굴이 더 벗겨져 있고 이런 낙심이 날마다 쌓일 때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어느 순간 아이가 낮았어요. 언제 난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바꾸길 원하셨구나. 나를 바꾸길 원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내가 물론 너무너무 아팠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는 거예요. 그 아이니가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고 내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봤구나.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말 쓰레기 같은 마음으로 애기를 바라봤을까. 시댁을 바라보는 마음,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들추시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때는 막 왜 고난 중에 고난이 겹친다는 그런 말이 저한테도 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뭔가 덮어져 있던 게 확 벗겨진 것처럼 그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아기가 아팠는데 기도해서 나았다 이런 말을 절대 어디 가서 안 해요. 왜냐면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로 언제 나아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 절대 하지 못하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한 뼈저리게 몇 년 동안 느낀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큰 느낀 것은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어떤 힘들게 하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남편 그리고 특별히 제 자녀 아이가 나에게 예수님 같은 역할을 했구나. 정말 자기가 아파가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니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아이니가 아팠잖아요. 자기가 아팠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아이니 아빠와 저를 정말 구원의 길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이니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쓰럽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께 바꿔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도 알아요. 너무 제 말들 안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냥 하는데 어쨌든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만약에 준다면 사실 우리 목사님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착하시고 제가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에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내 친정 식구들이 그러면 친정 식구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떤지 시댁 식구들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근데 제가 하루는 아이니 기저귀 갔다가 아이니가 맨날 아프고 막 울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짜증을 내면서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얘가 근데 막 혼내시는 게 아니라 너 얘가 어떤 애인 줄 아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애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나 무서워.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예수님의 피를 함부로 대했다는 그런 그 두려움에 너무 막 어쩔지를 모르겠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또 시부모 내가 예수님의 피로 산 그분들을 내가 마음대로 행동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겹쳐지면서 사람의
무엇이 인간관계가 무엇이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알았어. 물론 다 실천하지 못하지.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이런 환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설교도 많이 듣고 우리 교회에서 배우면은 이것들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한다. 근데 그게 그 정금과 같이 한다. 내 환난이 그렇게 한다. 근데 그게 어떻게 어떤 현상으로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셔서 너무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랬고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어 이런 걸. 이거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언가. 그거를 못 보게 하고 혈과 육의 싸움으로 오해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 사실은 그 자체를 사단이 줬다기보다는 내 육신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눈을 뺏어버리는 거. 그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와 악한 권세에 대한 싸움이라고 영의 싸움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나에서 계속 읽으시면서 한번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보시면 이번 주 한 주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사야 7절부터 8절, 9절 이렇게 이제 암송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하면 3번 할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악인은 그의 길을, 악인은 그의 길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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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리하면 그가 그리하면 그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7절 3번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이는 내 생각이, 이는 내 생각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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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3번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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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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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7절, 8절, 9절 다 같이 세 번 토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오늘 잠깐 나눴던 그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에요. 너희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의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겨주실대요. 너그럽게 용서하실대요. 악인과 불의한 자를 엄청난 큰 무슨 살인을 저지르거나 남을 때리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길을 버린 사람, 자기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불의하고 악인, 그가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한번 선포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우리의 생각은 낮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언제나 온전하고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미흡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길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불의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갈 데가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선포하도록 할게요. 금방 끝나겠는데요, 이번에. 네. 시작.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